세방왕물 환경 관제사십구 보현행품 제36위로다 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문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무상법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법문하다가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몸이 이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는 법품이 이제 화엄경의 39품 가운데 36째 품인 이제 보현행품인데요. 화엄경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보현행을 하는 것이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화엄의 행자는 전부 이제 보현행자인 것이 화엄에서 얘기하는 인격입니다. 화엄을 인격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세 가지 인격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이제 문수보살로 표현이 되고, 하나는 이제 보현보살로 표현이 되고, 하나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가슴에 문수보살을 모시고 나의 온 몸으로 보현보살을 표현하는 것이 화엄의 모습입니다. 화엄 행자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 보현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현 행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열애 출현품이잖아요. 이게 열애 출현은 화엄을 하는 행자가 열애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열애 출현품이에요. 이게 열애로서 내가 출현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했을 때 보현의 행을 한 사람이 열애로 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열애로 출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이세간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나중에 이제 또 법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세간이에요. 세간을 벗어났다. 세간을 벗어난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익세간이다. 세간을 벗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 이익을 주는 거다 그거예요. 열애 출현해서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현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은 보현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화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보현보살이 되려면은 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보현이 되려면은 보현보살은 먼저 만나야 될 보살이 누구냐 그러면은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을 만나서 그 지혜를 제가 아까 좀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슴에 문수보살을 모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이 가슴을 뛰어야 사는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문수인 거예요. 문수보살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 가슴이 뛰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그럼 여러분은 문수보살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났어도 만난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화엄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예요. 의상 스님의 후손들은 이게 이제 이 보현보살을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은 화엄경의 앞에 보현 삼매품이 있는데 보현 신상이 허공이라고 그래요. 보현보살의 모습은 허공과 같다. 그러면 허공과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허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허공을 보는 사람은 눈이 아니에요. 나는 허공을 본다 그러면은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허공이 보이는 사람은 시력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보현보살은 인간의 눈으로 봐봤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본다고 그랬어요? 문수보살을 만나야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수의 눈을 갖지 않으면은 보현의 신상, 육신적 모습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 보현보살은 의진이주, 진, 참의 세계를 의지해서 머물지 살지 비국토, 이 땅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보현보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화엄경 보현 삼매품에서 보현의 모습은 허공과 같고 그가 사는 곳은 진을 의지해서 살지 비국토, 이 땅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네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현보살은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신라 시대 때 의상 밑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은 바로 질문을 해요. 보현보살은 허공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질문이 나와야 돼요. 바로 허공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보현보살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허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의상 스님이 허공의 뭐라고 설명했을 것 같아요? 진작에 너의 몸과 마음이다. 허공이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허공이 뭡니까? 너 자신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의상 스님이 대답해 주시니까 해답은 나왔잖아요. 내가 허공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이제 확 돌아야 돼요. 여러분 돌았어요? 이게 안 돌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 허공이 나의 몸이면은 허공이 윤회해야 되잖아요. 그죠? 허공이 나면은 나는 맨날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지옥에 몇 번 가요? 저는 세볼 수가 없었어요.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봐도 천국에 가는 숫자보다 지옥에 가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은 허공이 윤회한다. 그래요. 허공이 윤회를 하고 허공이 죽고 사나? 나는 맨날 생각하는 것이 죽고 사는 건데 허공은 언제 죽고 언제 살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허공이
내 몸이 허공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19에 통도사에 와서 지금껏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내 자신이 아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허공이 언제 죽고 언제 살까? 나는 언제 죽고 언제 살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중생이 흔히 얘기하는 지혜가 없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느 기간을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는 것처럼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의 반대 개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 내 몸이라고 일러줘도 허공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허공과 나를 분별하니까. 그죠? 내가 허공이 되려면은 허공과 내가 하나 돼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분별하는 그 생각을 저건 허공이다, 이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 자신이 허공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세계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게 이제 불교인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예요.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내가 허공으로 보이면은 그걸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 몸이 허공처럼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깨달음하고 78,000인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절집에 와서 성공적인 부처님을 만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을 어찌 만날 거예요? 저 스님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네.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왜? 조금 있으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승을 만나려면은 내 안목이 바뀌어야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구하는 스승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스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게 좋게 보이니까요. 좋게 보이는 것은 뭐냐? 자기 욕심에 딱 맞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이렇게 뭘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갖다 주면 뭘 가져가려고 갖고 왔노? 뭘 가져가려고 갖고 왔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져갈 게 없네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분명히 가져갈 게 있으니까 나한테 갖고 왔지. 그럼 제가 뭘 가져갈까요? 제 허세를 갖고 가요, 최소한. 나는 인간으로서 명절 때에 인사드렸다. 아무 걸 안 가져가도요, 그 허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 안 하면은 저 인간도 아니라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지가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인사라고 해요. 그걸 인사치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 갖다 드릴 때 아무것도 안 받아가도
나는 내 받을 거 다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준 것으로 내가 얻을 걸 다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를 주고 일체를 얻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 속에서 일체를 봐야 되고 일체 속에서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를 어떻게 갈 거냐? 하나예요. 옆에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절에 30년 댕겼다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순전히 우리들 스스로가 내 생각과 내 망상에 의해서 나 자신이 속는 줄 모르고 속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스승을 만날 거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어디에 다 있느냐? 경에 다 있어요. 경에. 경은 지혜의 보고예요. 그래서 경전을 반야장이라고 그래요. 반야의 창고라고. 근데 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기가 막히잖아요. 글자부터가 해득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안 속고 싶거들랑 내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세상에서 멍 때리기 대회 하죠. 멍 때리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멍하되 자지 말 것, 멍하되 졸지 말 것, 그게 멍 때리는 조건이에요. 나는 어떤 양반이 항상 얘기해.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들리는 건 부처님 법문이고 선지식의 법문밖에 안 들리더라고. 내가 참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뭐라고 못하는데 그게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이틀 3일만 잠 안 자면은요, 누가 와서 졸았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싸움 나요. 안 졸았는데 졸았다고 한다고. 이게 전부 자기 망상, 자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망상,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경을 봐라. 경을 보되 뭘 보느냐? 경의 뜻을 봐라. 왜 화엄경에서 수많은 보살 가운데 문수보살을 얘기하고 보현보살을 얘기할까? 그럼 문수는 누구고 보현은 누굴까? 그 답은 어디에 있다? 화엄경에 깔려 있다. 이게 똑똑하고 싶거들랑 경을 봐라. 그러면 딸들이, 아들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인품이 좋아졌네. 왜 저렇게 됐지? 여러분 자식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인품, 인격이 향상돼야 자식도 기분 좋은 거고 부모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30년 전에 엄마나 지금의 엄마나 똑같다 그러면은 자식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는 평생 똑같네,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저 좀 들어봤어요.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그래서 내 색깔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은 왜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불교를 나는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통도사가 위대한 게 뭐냐 그러면은 벌써 퉁쳐서 한 50년 전에 통도사의 어른들은, 통도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화엄의 가르침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화엄에 눈을 뜰 생각은 안 하고 화엄 살림 와가지고 영가 천도 올 생각만 해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요. 죄를 몇 번을 지나야 영가 천도가 되냐고. 딱 답은 하나예요. 네 천도 되는 날. 네 천도 되는 날 네 조상도 천도 된다. 네가 천도가 안 되거들랑 네 조상도 천도가 안 된다. 한국 불교의 천도는요, 죽었으니까 오지 말고 극락 가서 알아서 살으시오, 이게 천도가 아니에요. 그 천자가 어떤 천자냐 그러면 방석천자예요. 추천한다 이렇게 할 때. 천도니까 방석 주어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에서는 유식하게 본지풍광 그래요. 본지풍광의 세계예요. 화엄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상 스님의 첫 번째 법성원륜 무의상 그러죠. 화엄에서는 그걸 법성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우리는 천도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법성의 세계로 내 스스로가 내 자질을 찾아가는 것이 천도예요. 그러니까 조상 천도를 몇 번 해야 돼요? 평생을 지 천도하는 날까지 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절에 다니니까 막 백중 때 천도하고 화엄살림 때 천도하고 맨날 천도라고 한다고. 천도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싫어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죠? 한 방에 해결 안 되면 원망이 누구한테 와요? 뭐 서추감 스님 별 볼 일 없네. 내가 왜 그 도박을 해요? 저는 그런 도박 안 해요. 그리고 불교는 그런 도박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도를 하고 싶어? 그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본인이 우리 조상이 천도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가 알아요. 누가 안 일러줘도요. 안 해봤죠? 해봤죠? 기도해보니까 기도가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도해 주신 스님이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죠? 천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뭔 기도 뭐 숙제 내주대요. 와, 성불 받았어요. 기가 차요. 받을 성불이 있으면 얼마 주면 받아요? 그런 말에 제발 부산 보살님들 속지 마세요. 성불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가격표 얼마 있는지 봐시오? 제가 태어나기를 충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조금 방언을 써도 이해하십시오. 경상도에 40년을 살아도 이게 말버릇이 안 바뀌어져가지고. 충청도에는 20년도 안 살았는데. 그래서 이 보현행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현행품에서 첫 번째 이 화엄 보현행품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보현행을 닦는 사람은 어떤 보살에도 진해심, 화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화내는 마음을 내면은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하나가 빠졌죠. 우리가 앞에 하나가 뭐가 빠졌나 하면 탐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탐진치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현 행품에 오면은 굉장히 인간이 괜찮아진 거예요. 최소한 뭐는 빠져나갔어. 탐자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탐자가 안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심도 안 생기고. 그죠? 지금 이 보현행품 올라오면은 십지에 뭐 열의 수량품이 뭐 아승지품이 다 지나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동안에 최소한 탐심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야를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으니까 어리석음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울컥울컥 나오는 자기 자신의 분노심이에요. 그게 중생병이에요. 왜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 병은 자기 분노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내 속은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요. 화엄을 공부하는 사람은 육군과 육경 때문에 내가 병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내 수행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고 싶거들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아요? 그걸 듣고 괜히 눈물이 나거들랑. 그죠? 의학세 슬피우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썰렁해지거들랑. 아, 내가 수행이 멀었구나. 여러분 금강경만 봐도 수다원 사다음 할 때 불입 색성양 미축법이에요. 색성양 미축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색성양 미축법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깨달음과 수행의 첫 단계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나는 수행하고는 도하고는 10만 8천이다. 내가 누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확 나빠졌다. 그러면은 뭐 해라? 수행하고는 10만 8천이다. 그래서 왜 맨날 금강경을 보고 나서도, 그죠? 수지 독송 하는 사람은 야기는, 그죠? 시인이 경천해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우습게 봐도, 그러면 그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것 때문에 뭐가 됐어? 선세제어, 주기소멸. 그리고 바로 얻는 게 뭐야? 당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많이 봐줘야 내가 부수입으로 뭘 얻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면서 누가 나를 뭐라고 했다고 화내? 그 사람은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하고 거리가 뭐 얼마만큼 된다? 10만 8천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경의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00만 가지 장애 가운데에 화엄경이 보현행품에서 100가지 장애를 말씀하셨어요. 100가지 장애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의 세계는 밑도 끝도 없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엄에 오면은 교리가 상당히 충돌을 해요.
화엄은 불교 가운데서도 교리적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화엄에 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가 중도를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중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변이라고 그래요. 이변, 유무, 그죠? 생사. 이 두 가지 세계를 벗어난 것이 중도다 그래요. 화엄은 그렇게 가르치면은 화엄이 아니에요. 화엄에서는 특히 우리 의상 스님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융이변이에요. 이 두 가지 세계를 내가 다 녹여내는 거예요. 이거 싫고 저거 싫고가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걸 화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무해자재라고 그래요. 어떠한 이변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무해자재예요. 그러니까 영가가 있다 없다? 내가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변이에요. 그죠? 죽는다 산다, 잘 된다 못 된다, 그거 전부 이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고 살고 빼놓고 뭐가 있어요? 그죠? 죽고 사는 게 이변인데 이 두 변을 벗어난다 그러면 어찌할 거냐고요. 죽고 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에서는 죽고 사는 것 속에 걸리지 않고 자제한 것이 화엄이지, 죽으면 싫으니까 나 안 죽고 살고 버텨볼래. 버텨줘요? 이 쌩쌩한 저도 안 버텨지는데. 저는 화엄 살림 때마다 생각나는 보살님들이 있어요. 옛날 학인 때 아이고 스님 아직도 있네 하면서 10,000원짜리 꺼내주던 보살님들. 내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은 제일 고마운 보살님들이에요. 이 괴춤에서 이렇게 꺼내주고, 내 스님 이거 뺏기 없어 이거 주던 그 노보살님들이 저는 화엄 살림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기 젊은 학인 스님이 꺼들랑 꺼내서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엄 보현 행품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현 행품에서 제일 얘기하는 것이 보현보살 10대 원이잖아요. 보현보살 10대 원은 우리 80화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화엄이라고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보현행자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가 이제 그게 예경제불이잖아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아침마다 도량에서 댕기다가 스님 10,000원짜리 바꿔줘 하는 보살님들이 있었어요. 법당이 몇 개니까 세봤어요? 10,000원짜리 가지고 모지라요. 바꿔도. 할매가 뭔 돈이 있어요. 정각마다 다니면서 불전은 놔야 되겠고 10,000원짜리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죠? 며느리가 생활비로 얼마 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놓고는 싶은데 10,000원짜리를 못 넣으니까 그땐 저희들한테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스님 이거 바꿔줘요. 그런 소박한 마음이 그게 보현행자의 마음이에요. 12법당 한 부처님도 내가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그 부처님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가는 그 마음, 그게
보현행자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예경제불은, 그죠? 그 중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하나만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준비한 것은 15장인데 뭔 얘기를 할지 몰라서 예경제불은 칭찬여려원 그 말인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이 40화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개송이 너무 멋있어서 오늘은 제가 개송을 한글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지 광대 여호공,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 넓고 큰 것이 얼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여호공, 호공과 같다. 그래서 보변일체 중생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허공과 같이 광대한 지혜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대로 우리의 중생심 안에 꽉 퍼져 있다. 내 마음을 보고 뭘 봐야 돼? 보현보살의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을 보고 보현보살의 지혜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은, 근데 스님 나는 맨날 생각나는 게 영감 욕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송이 뭐냐? 요새망상 개비유. 요 안다. 세상의 망상을, 세상의 모든 망상이 다 비유, 있지 않다는 걸 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화엄 행자는 망상과 싸우는 행자들이 아니에요. 망상이 뭘 줄 아는 사람?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게 화엄 행자예요. 중생의 마음속에 지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망상은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화엄불교의 삼매는 집중삼매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 불교와 대승불교, 화엄불교가 다른 거예요. 절대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중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만큼 안 돼요. 해봤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는데 부뚜막보살이 불뚝불뚝 나오지 않아요? 절대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다 옛날에 이미 1000년 전에 폐기된 거예요. 불기 일으키지 않는다. 뭘? 종종의 이 분별, 가지가지의 다른 분별을 나는 일으키지 않는다. 뭘 알기 때문에? 망상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아니까. 뭘 통해서 알았어? 화엄경을 통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뭐 해라? 화엄경을 보면 된다. 봐도 모르겠대요. 그죠? 계속 보면 돼요. 저도 한 번에 봤겠어요? 그죠? 네. 쉽게 얻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뭐다? 아니요, 불량품이다. 불량품인 줄만 알면 돼요. 홈쇼핑에 눌렀다 그러면 뭐야? 만족도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떨어지죠? 그것만 알면 돼요. 불직황대요 허공이요 보변일체 중생시민이 요새망상 개비유아이면 불기종종 이 분별이로다나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